오늘 6월 28일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결국 풀려났죠. 풀려나서 돌아가서 동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그들 앞에서 다 전하며 간증하죠.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동료들은 너무 놀라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동료는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다가 다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120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120명들은 베드로와 요한 12제자와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이 모든 사건이 분명히 성령께서 도우셔서 해결된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가 되었고요.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신앙의 동료입니다. 똑같은 동료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간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간증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해요.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충만히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나누며 간증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5절부터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구랑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는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는 시편 말씀,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이 다윗의 이 시편과 인용하여 접목시켜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 고난 가운데 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초대교회 이 고난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 붙잡혔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지도 말라고 위협받고 협박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위험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에 위협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들의 고난은 여러분들의 고난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아니요. 고난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대로 살며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있었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합니까? 응답됐더니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물이 나와.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뭐가 나와요?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뭘까요?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증거하며 세상을 이기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